갖가지 동식물들이 많죠. 그런데 그 작은 꽃, 들꽃, 이름 없는 꽃이나 이름 없는 벌레까지도 생명은 값지고 의미가 있고 또 사명들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영장인 우리 인간, 정말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고 특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목숨값일까요? 생명값.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재능과 은사들을 주시고 각각의 몫을 감당하도록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감당할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자, 그래서 달리 한다면 주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한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주의 일꾼들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따로 세우시고 또 따로 이렇게 해서 세우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살필 때 그 핵심 사역이 제자를 길러내신 것임을 알고 있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주님은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항상 머리에 두고 계신 것은 제자 12명 잘 길러서 이들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집중하시죠. 제자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원어적인 의미가 마테테스란 이 단어는 배운다. 누구를? 예수님을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는 자지요. 그런데 배워서 그러면 뭐 할까? 배워서 남 주나? 배워서 남 줘야죠. 그래서 제자들은 배우고 익혀지면 이제 남에게 가서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제자는 나중에 사도라 부르심을 받죠. 사도라고 불려지죠. 사도란 무슨 의미냐 하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진 자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따로 70인을 세워서 보내십니다. 이 보낸다는 단어가 아포스텔로예요. 그러니까 보낸다 하는 동사지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도라는 명사라면 동사로 보내고 계십니다. 물론 70명을 사도라고는 안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동사로 보면 보내어진 사도처럼 이제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따로 세우시는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너희들 다녀와 이렇게 하시지 않고 둘씩 이렇게 70명을 세워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따로 70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달리 70인, 다른 70인이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는 이미 12명의 제자가 있죠. 그 제자를 놓고 다른 70인, 제자 12명 포함하지 않는 다른 70명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따로 보내십니다. 이 세운다는 뜻은 임명한다는 뜻이니까 70명을 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명해서 둘씩 묶어서 보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꾼인데요. 일꾼인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이미 사명들이 주어지고 은사들이 주어지고 또 그런 부르심을 개별적으로
다 한 자리에서 신앙을 결단하고 은혜를 받았더라도 결국은 주님과 나와 긴밀하게, 은밀하게, 개별적인 부르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고 최초의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그 선교사가 바나바요,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이 두 사람을 따로 기도하던 중에 따로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따로 구별하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주의 일꾼들을 쓰실 때 뭉뚱그려 쓰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도 세우실 때 이름을 불러서 다 무리 중에 불러가지고 세워서 12제자 삼으시고, 오늘 70명도 그렇게 이름을 다 헤아리신 거죠.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따로 세우시는, 그래 각자의 이름 몫을 감당하고 생명 몫을 감당하고 직분 몫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데요, 우리가 인정하든 아니하든 우리는 사명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의 직장에서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값이 치러져야 할, 직분값을 치러야 할 몫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중반절인데요, 어떻게 제 일꾼들을 쓰시냐 하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고 싶으신 동네가 있는데 당신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둘씩 묶어가지고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메시아로 아기로 태어나실 때에도 그리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미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케 하시고, 특히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게 하시고 길을 준비케 하셨지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가지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터인데, 이 성찬을 먹는 순간, 마시는 순간 우리는 장로교인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이 떡 속에 잔 속에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일꾼으로 쓰실까요? 이미 오셨다 가셨지만 여전히 오늘도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님 먼저 우리를 보내십니다. 먼저 가라 하십니다. 복음 말씀으로 오늘 또 오시는 주님, 앞으로도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죠.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길을 준비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화요일이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차 전도를 하고 있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심지어 우리 교육자들이 차를 가지고 거리에서 차 드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방 내집니까? 정말 그런 일을 할 분들이 아니셔요. 그러나 가서 무슨 큰 아쉬운, 이걸 못 드리면 밥도 못 먹고 살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죠. 길을 뚫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 우리에게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차도 주고, 더울 때는 또 얼음 넣어가지고 직접 끓인 대추차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주니 정말 좋네.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좋게 했다가 나중에 복음을 딱 주면 쏙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놈의 교회 어쩌고 그냥 마음의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우리 전도팀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오시면서 미리 주님의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보내서 그 복음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마련케 하십니다. 조금 이따 가실 때 이제 아름다운 동행 신문 또 올해 7월 달 것을 나눠 드릴 텐데요. 이 아름다운 동행 신문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수년간 편집위원으로 또는 한때는 편집위원장으로 그렇게 신문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월 한 번씩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을 잘 보시면 예사롭지 않아요. 그냥 사람 무슨 뭐 어느 목사 유명하신 분 이름 내고 돈만 주면 광고에 막 얼굴 크게 내고 이런 신문이 아니에요.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게 좋은 그런 유익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신문인데요. 오늘 그 7월호 16면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는 이재훈 선교사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재훈 선교사님은 1990년대에 고대 의대를 나오고 그 오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그 여러 부족들을 의료 선교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약품도 주고 진료도 해주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아는 것이 비타민 C래요. 비타민 C를 갖고 가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재훈 선교사님이 어느 날은 판다하라라는 부족에게 가서 진료해주고 약품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평소 같지 않게 판다하라 족속이 다 우울해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째 이렇게 기분들이 안 좋으시냐? 그랬더니만 그 족장이 하는 얘기가 그 족속을 이끌어가는 무당이 있는데 무당이 이 병도 고쳐주는 분이고 그 족속에게는 대개 원주민들이 그러잖아요. 점도 치고 신하고도 신접해서 신탁도 해주고 이런데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렸대. 그래서 이제 무당을 잃어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마음들이 막 무겁고 이러다 우리 어쩔까 이렇게 돼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재훈 선교사님이 때는 이때다 싶어서 다 진료를 마치고 내가 한번 이 얘기를 하겠다 하고서 드디어 복음을 전했대요. 이 세상은 하나님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예수님 아들을 보내셨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데 이 아들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 족장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자기 부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 숲에 닥터 리가 전하는 그 신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를 우리가 영접하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 신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결정 지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주장이 그런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족속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어진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선교사님이 계속 그들에게 오래도록 사랑으로 복음의 길을 만들고 만들었더니만 한순간 복음이 족장의 마음에 떨어지니까 썩 믿고 받아들여서 그 족속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주님이 가고 싶은 동네 화곡 우리 일동이니까 사실 주님의 마음은 저 화려한 곳에 있지 않잖아요. 화곡 일동이나 신월 삼동이나 이런 어려운 이들이 사는 그런 곳에 마음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사람 그런 이들을 더 예산하게 보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주님 앞서
생각하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신 곳에, 주님께서 머물고 싶어 하신 곳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곳에 앞서 가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곳에 앞서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십시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시냐? 연합하게 하십니다. 오늘 70명을 따로 임명하는데 그냥 70명 중에서 10명씩 끊는다든지 이러시지 않고 딱 2명씩, 아마 이름을 부르셨겠죠. 2명이니까 박 장로님, 이유진 장로님 2사람 신월 3동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제 딱딱 씹어가지고 둘씩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일꾼들이 가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누가는 양도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새끼 양을 일이 늑대들이 드글드글한 데다가 갖다가 가라. 득실거리는 그곳에 늑대 속에다 보내는 것 같다. 지금 그러신 것이니까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 앞서 복음의 길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늑대들에게 몰리고 물리고 먹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평화의 시대여서 괜찮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간교한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얼르고 몰고 또 물고 죽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일꾼들을 보내실 때에 둘씩 보내십니다. 서로 힘들면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 꼭 붙잡고 바들바들거리면서도 이 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둘씩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일할 때 연합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들이 다 늑대가 아니지만은 주님의 일을 하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아니, 자기는 못하면서 정치판도 똑같습니다만 자기가 할 때는 못해. 그럼 남이 하면 뒤에서 막 뭐라고 말은 제일 많이 하죠. 그럼 네가 해봐. 못해.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자기들은 일 안 하면서 뒤에서는 말을 엄청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꾼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나? 그러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예 처음부터 각오해야 돼요. 상처 받을 것을 각오해야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존귀한 몸이 다 찢기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 이 정도 상처를 못 감당할까? 죽으면 죽으리. 그런 각오를 할 때 제대로 된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 일이 그래요. 지금 저 지하에서는 지금 이 더위에 막 볶고 지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려면 상처를 다짐하고 어떤 상처도 이겨내겠다는 그런 각오로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도자적인 일꾼들은 기억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경제 논리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강석교회 부임하고 경제 논리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중심 꽉 잡고 왔어요. 이 교회 팔아가지고 목 좋은 데 가서 병원 사서 예배당 만들었으면 엄청 부흥했을 텐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을까요?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요? 경제 논리는 최소의 효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 논리죠. 그런데 교회는 거꾸로예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세상의 사업 논리가, 경제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투기하고 땅 사서 부자 되고 목 좋은 데 차지해서 막 사람 끌어모으고,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래서 뭘 어떨 건데요? 주님께서 그러라고 하셨나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 아홉의 유익이 있어요. 경제로는 아홉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의 사람이 깨져요. 마음이 상하고 하나를 잃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홉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요. 뭐 잘 됐네 뭐. 저렇게 맨날 비판만 하고 그러니 없으면 나. 이게 가족일까요? 자식이 열인데 한 자식이 떨어져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게 가족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 미워도 가족이에요. 그래서 경제 논리가 아니라 평화의 논리로, 참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홉을 포기하더라도 이 하나의 평화를 지키자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근본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보십시오. 커도 막 오늘 또 싸우고 있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길 가다가 사람들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마라. 그리고는 그렇게 준비되고 정갈한 이불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가정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집안에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들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겠지만,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빈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평화, 이 에이렌의 평강, 화목, 다 화해, 다 이런 같은 단어예요. 평화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각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도록 2번이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은 한 1km 저 멀리 왔다, 그 정도 가까이 왔다는 게 아니라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있다. 지금 여기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고 평화로운 나라고 기쁨의 나라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몫입니다. 그러기에 아홉을 이뤄도 하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돼야겠고, 교회 안에서도 남선교회, 여전도의 모든 사역에서도, 또 세상에 나가서도 평화의 사람이 돼야지. 나 때문에 직장에서 시끄러움이 나고 이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잃는 것이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일할 때 참으로 일은 잘하는데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평화를 못 이루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일은 못해도, 차라리 일은 못해도 서로 오순도순 좀 일이 더디고 부족해도 화목하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지, 일 잘했어요, 성과도 많이 냈어요, 그런데요 서로들 불편해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이찬영 선교사님 오셨습니다만, 이 선교사님은 정말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선교사들 경우는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끼리 서로 시샘하고 서로 모함하고 실적을 막 내고, 사람들 데려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후원교회 막 보내고, 이게 무엇인가요? 연합할 줄 모르는 선교가 선교이겠습니까? 서로 힘을 모아도 어려울 텐데 선교사들끼리 교인들 막 서로 빼앗아가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오늘 새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오래 보내주셔서 오늘 환영하는 그런 날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새가족들이 잘 남아 계셔서 감사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서 새가족을 모아놓고 그날 이제 집에 가다가 주차장에서 새가족이 어느 집사님 차를 쓱 긁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멱살 잡고 싸워서 그 새가족이
나는 다시는 교회 안 오고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예수님 안 믿게 돼버렸어. 그런 교회가 있대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없지만 어쨌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무언 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선교도 하려는지거나 데려다 놓은 성도를 주차하다가 내 차를 긁었다고 차 그냥 찌그러뜨려도 그 생명 살리는 일이 우선일 텐데 그냥 대판 싸워가지고 예수님 못 믿게 해버린다면 무엇인가요? 복음의 본질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이 소중한 일을 그 지엽적인 부수적인 일 때문에 포기하고 잃어버린다면 엉터리 같은 일이 되고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저도 다짐합니다. 목사로서 저도 자칫 그럴 수 있으니까, 경제 논리에 빠져들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진리를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본질에 집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먼저 어려운 이들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마음의 길을 열어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함께 구원받도록 힘쓰는 그런 선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